제가 좀 있어 보이게 말씀을 드리죠. 입과 혀는 화와 근심의 근본이며 몸을 망치는 도구와 같다. 명심보감에 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무드에도 이 언어 생활과 관계된 것으로서 이렇게 말하죠.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인간도 역시 입으로 걸려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우리의 말과 언어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말하고 또 그 언어 습관을 어떻게 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많이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말의 영향력, 그것을 이미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이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매우 심각하게,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정도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가 이웃 혹은 형제에게 말 한 번 잘못한 것, 말 한 번 잘못한 건데요, 뭘 제가 사랑하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것이 아니고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다면 그러면 이런 심각한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 보면 말 때문에 흥한 사람, 또 말 때문에 망한 사람, 또 그 말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특히 이 말에 대해서, 말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작용되어지고 이 말에는 과연 어떤 말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아니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말을 어떻게 받으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믿음의 말은 축복을 가져오고 또한 믿음의 말은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한 능력이 이러한 믿음의 말에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시거나 혹은 기도를 들으실 때에 단지 음성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 그것을 믿음의 반응으로 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의 말과 언어의 습관들이 바뀌어져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을 만날수록 더 그렇습니다. 습관처럼 내뱉는 그런 불평이나 원망이나 나도 모르게 내가 그 말했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정말 고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또 정말 힘들다면 주님께 기도해서 그것들을 고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 그리고 또한 말이 바뀔 때 우리의 삶도 또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실은 중간부터 읽혀진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 짧게 400년, 좀 길게 얘기하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라는 것이 그냥 쉽게 물도오게 나랑 같이 어디 좀 갈까, 이 심부름 저 심부름 좀 하게, 이 정도가 아니었죠. 그때는 람셋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 이집트에 세워질 당시입니다. 피라미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흔한 그 애니메이션만 봐도, 이집트 왕자라는 걸 봐도 거기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곤욕을 치르고 그리고 아주 노예처럼 일하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400년 동안을 산 겁니다. 430년 동안을.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해방시키죠. 꿈도 꾸지 못하던 일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조금 지나서는
홍해가 갈라지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그곳에서 빠져나와요. 그리고 나서 1년쯤 지났을 때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나왔는데 모두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1세대가 모두 죽고 만다는 게 이게 아주 놀라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인 거죠. 단 2명만 빼고 말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생긴 것인가? 왜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는가? 이 앞장을 우리가 오늘 읽은 14장의 앞장을 보면 그러한 내용들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1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러한 광야에 모여 있는 그러한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년쯤 지난 그때에 이들은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낼 정도로 가까운 지역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지요. 각 지파에 3명씩 12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내용이 바로 13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의 결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이 아니고 마치 저주와도 같은 이러한 이야기를 오늘 듣게 되는 이런 상황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정탐꾼을 보낼 정도의 거리였다고 생각한다면, 마음만 괜찮으면, 정말 이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과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가나안, 그리고 그 정탐꾼들에 대한 보고를 믿음으로 받기만 했다면 40년의 광야 생활 없이도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리적으로 여러분이 보셔서 알지만 이집트에서 팔레스틴까지는 아무리 길게 걸어도 걷는다고 하면 15일에서 한 30일 정도면 충분히 걷는 길입니다. 이미 1년 정도면 충분히 방황할 만큼 방황했어요. 이제 들어가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한 정말 아주 결정적인 문제 하나가 발견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 40년을 돌아다니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면서 무엇을 보지요? 가나안 땅에서 아주 놀라운 광경을 봐요. 그곳에서의 수확물들이나 또 그곳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 그것을 보고 돌아옵니다. 물론 광야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떤 걸 보면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곳의 농작물들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땅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오죽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매우 희망적인 것을 보고합니다. 보고하기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우리를 보낸 그 땅에 가보니 그곳에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입니다. 그리고 과일을 어깨에 짊어지고 올 정도였습니다. 포도송이와 석류, 무화과 이러한 풍성한 과실들을 가지고 와서 그 땅을 정탐한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에서 그쳤으면 됐을 것입니다. 정말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어서 들어갑시다. 이렇게만 이야기했으면 아무런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딱 한마디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들이나 여러분들의 주장을 할 때 혹여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좋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저도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라고만 얘기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연인간에도 마찬가지고 사제지간, 부모 자식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면 끝날 일이에요. 그런데 항상 이 그러나라는 이 단어가 문제를 일으키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매우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거기 정말 살만한 땅입니다. 우리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 정말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이 한마디 때문에 40년을 광야길을 돌아야 됐던 것입니다.
28절 13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그곳에 사는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린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거인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서니 메뚜기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곳이지만 그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결론이 그거예요. 결론이. 이 그러나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리고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참혹한 결과를 낳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밀히 한번 좀 따져봅시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이 거짓말이었습니까?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사실이었어요. 정말 사실이었어요.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인족들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한참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골리앗이요. 그냥 기록에 의하면 최저 키가 2m 70이고 좀 길게 잡으면 3m래요. 어쩌면 제 2배 정도는 될지도 몰라요. 굉장히 크잖아요. 사람이 눈에 보이는 대로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면서 가졌던 생각들, 야 여기 좋다, 여기 정말 살기 좋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살기만 한다면 정말 좋겠다, 하나님이 이런 땅을 준비해 주셨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러나 보니 야 정말 크구나, 우리가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본대로 말했지만 그 본대로 말한 그 말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어떻게 믿느냐 하는 믿음이 그 말에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자신들이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스스로 해낸 것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같은 것을 봤죠? 누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입니다. 똑같은 걸 봤어요. 아니 그들이라고 거인들을 볼 때에 키가 작아 보였겠습니까? 아니죠.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아 여긴 참 살기 좋다. 야 여기 굉장히 큰 사람들이 산다. 그리고 저들이 철병거를 가졌고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 쉽지 않겠다. 모두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보고를 보니 정반대의 보고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큽니다. 이 사람들이 보고한 것처럼 우리가 그들 앞에서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똑같은 그러나가 어쩜 이렇게 다르게 쓰이는지요. 똑같은 것을 봤는데 어쩜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고 다른 말들을 하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처지에서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와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똑같은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생활하는 직장 안에서 어떤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죠. 그러나 각자 가지고 있는 믿음에 따라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것에 대항하는 우리의 말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부정적이고 불신의 말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그리고 맛있고 아름답고 귀한 땅을 보고 왔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서 바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13장 32절을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여러분 자기들이 들고 온 그
과일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가 보니 심히 아름답습니다. 정말 좋은 땅입니다. 라고 말했던 자기들의 말조차 뒤집으면서 심히 악평해서 그건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험악한 곳이고, 그리고 그 거민들 삼키는 땅입니다. 그러니 우리라고 삼키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곳 가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우리도 삼키운 바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부정적으로 보고, 또한 정말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 처음에 드는 그 생각조차도, 자기의 생각조차도 그냥 쉽게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결과물들이 분명히 있는데 말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가지고 왔던 열매들이 눈앞에 뻔히 있는데도 악평해서 그곳은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그곳 가면 우리는 삼키운 바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을 아십니까? 자기들을 메뚜기와 같다고,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죠. 메뚜기와 같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린 보잘것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들과, 그리고 이 가데스바네아까지 올 때에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몇천 년이 지난 우리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경험한 그들이 이 사실을 잊었다면 말이 됩니까? 애굽에서 인도함 받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 주실 때 어떻게 구해 주셨습니까? 바로가 우리 나가겠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야기하자. 얼씨구나. 그래, 어서 가라. 바로가 그렇게 보내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10번이나 거절하게 했어요. 그리고 10번 동안 10번에 거쳐서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셨어요. 재앙을 내리셨어요. 신학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그 하나하나마다, 그 재앙 하나하나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정말 무참히 짓밟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재앙이었어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러한 재앙들 10가지. 그것뿐이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를 갈랐죠. 1년 정도 지났다고 했죠. 그들이 무엇을 먹었을까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그리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의 물을 먹었어요. 심지어는 이후에, 나중에 40년이 지난 뒤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죠. 그때에 그 정탐꾼들이 가지고 온 소식 가운데 무슨 소식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 하나님, 그들과 함께 싸우신 하나님에 대한 정말 위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이미 가나안 땅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얼마나 정말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사실이 아닌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설령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였을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 앞에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부정하고 어쩌면 하나님을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정말 업수히 여기는 이러한 발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이 자기들의 힘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봤던 그들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부탁드리고 또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도 또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은 부정적인 말들 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의 마지막도, 우리의 결과도, 일의 결과도 이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겠습니까? 좋은 모델이 있잖아요. 그 뒤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 그 사람 한번 좀 살펴봅시다.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이 사실들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자기들을 도우셨던 하나님이 정탐하는 그곳에서 어떻게 도우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실을 말입니다. 14장 9절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가나안을 도와주는 우상들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들은 하나님 이름 앞에서 벌벌 떨면서 이미 떠나갔고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지 않느냐. 그런데 뭘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더 단적으로 말하면 저들에겐 하나님이 없고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믿음을 촉구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던 증거들을 보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소. 이집트 군대들을 어떻게 무찔렀소. 바로왕을 어떻게 무찔렀소. 홍해가 어떻게 우리를 살리고 그들은 죽였소.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왜 못 믿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언제나 믿음 있는 그리고 또한 긍정적인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믿음 있는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분들과 함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백성을 재촉한 거예요. 13장 30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정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야, 우리 빨리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가자. 이제 가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들어가면 그 땅은 우리의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인들이 눈에 안 보여서가 아니고 그 험악한 산 혹은 해안 또 광야의 들판에 살고 있는 그 거민들이 안 보여서가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기들이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금까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 또 여호수아와 갈렙 자기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은 그러한 믿음의 이야기들 그리고 믿음의 결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가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혹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들은 그냥 단순하게 소리, 음성, 그냥 말 이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깊숙이, 우리의 영혼 깊숙이부터 올라오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표현.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걸 어쩌나? 이러한 표현들, 단순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것이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내 믿음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그때부터 사실은 흥분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이 여호수아 갈렙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얼마나 흥분돼서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눈을 감으면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정말 부지런히 다니면서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선해요. 저 사람들의 말 듣지 마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니까. 걱정하지.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아니 지금까지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리고 흥분을 해서 말하는지 눈에 선합니다. 능히 이기리라는 이 말 한마디에도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부정적인 보고자들 비록 10명이나 되었지만 그들의 보고는 또 그들이 그렇게 패할 수밖에 그들의 보고가 부정적이었던 것은 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 그것만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긍정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늘어났어요. 네, 그것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긴다니까.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밥이라니까요. 반대로
저 사람들은 너무 커서 우린 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저들이 가진 무기를 보니까 우린 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는 싸움에 단련된 사람들이 아닌데 저 사람들은 싸움에 온전하게 단련된 사람들이니까 우린 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미 말에서부터 이미 지고 이기는 일이 판가름 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는 언제나 좋은 일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나 좋은 일들, 정말 긍정적인 일들, 이런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론 살다 보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들 만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오늘 본문,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린 동일한 환경이나 상황에서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냥 난 중간길을 좀 가겠다.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것도 아닌 사이길을 가겠다. 그럼 좀 더 날씬해지셔야 돼요. 그래도 아마 가진 못하실 거예요. 어느 한 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셨을 때 어떤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10명의 정탐꾼 그들의 뒤를 따라 걸으시겠습니까?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그러한 말을 하는가? 아니면 긍정적이고 믿음 있는 말을 하는가? 놀라운 건 우리가 너무나 순발력 있게 반응하는 이 말들 있잖아요. 이 말들, 이것은 우리의 삶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말들, 그 말들의 삶의 결과로 나타난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긍정적인 말들과 그리고 소망을 갖는 말들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마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친다면 긍정 세미나를 가시는 게 낫습니다. 저는 그 전공자도 아니고 또 더 많은 사례들을 갖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말만 난 잘 될 거야, 나는 정말 성공하고 말 거야, 난 이뻐질 거야, 이렇게 해서 이뻐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그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 긍정적인 말을 안 했겠습니까? 난 키가 클 거야 라고 얼마나 말을 많이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지 아시겠어요? 긍정적인 말들도 중요하고 소망을 갖는 말들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속으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표현들이요, 그러한 말들이라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넌 오늘 정말 잘 될 거야, 넌 오늘 성공할 거야, 넌 정말 참 된 놈이야, 잘 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넌 오늘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날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풀려가기만 한다면 안 풀릴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넌 이번 시험에 반드시 3등 이상, 아니 10등 이상 오르고 말 거야. 그렇게 해서 오른다면 공부 못할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말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했는데요,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믿음을 가지고 말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야기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을 오늘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말들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이루어주기로 하셨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 그것을 정말 생각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표현한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그것도 우리가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린 믿음으로 우리의 말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봅시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요. 그렇죠? 2명의 보고도 듣고 10명의 보고도 들어요.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보고를 듣는 사람들도 어느 한편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 그의 말이 틀렸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몇 명은 그래,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기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없잖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대해서 반응했다는 거죠.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절망에 빠져요. 낙심해요. 그래서 밤새도록 소리를 울면서 소리내면서 울어요. 곡을 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이 정도면 제가 말을 안 해요. 이제는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고까지 해요. 여러분, 이 돌이 지금 누구를 향해 있는 건지 아십니까? 모세요? 여호수아? 갈렙?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던지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돌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생각이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었잖아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었고 그 생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들에 대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단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27절과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14장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누구를 향한 원망이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 정말이요?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어디서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냐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한 원망이었어요. 우리를 왜 이런 곳으로 끌고 왔냐고 하는 모세를 향한 원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원망을 누구에 대한 원망으로? 자기에 대한 원망으로 바꿔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이 하는 이야기들과 또 그것 때문에 하는 원망이나 불평이 있다면 그것은 곧 누구를 향한 것이냐? 단지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 상황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저는 저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저 사람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나 정말 이 길이 내 길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난 이 일이 왜 이렇게 처리되든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정말로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라.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말한 그대로 40년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4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지요. 우리가 이곳에서 다 죽게 될 거야. 우리가 그곳에 들어간다면 정말 그 아낙 자손들에 의해서 모두 죽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민수기 14장 29절과 30절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게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결과가 무엇으로부터 왔습니까? 믿음 없는 말. 그 믿음 없는 말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여러분, 믿음 없는 말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들이 했던 말 그대로 삶의 결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라고 했던 그 말이 결국 이렇게 나타나요. 정말 모두를 삼켜버리고 말지요. 죽음의 땅이라고 말했던 그대로 그들은 그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혹할이 많지 이러한 일들을 또 이러한 처벌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건 단지 불신앙, 그것이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냥 믿지 않는 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네가 날 믿지 않는구나. 그래, 됐어. 이런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왜 그런가 하면요, 14장 9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서두에 뭐라고 말하죠?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 없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단지 아니에요. 저는 단지 믿지 않는 것뿐이에요. 또 다른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실상 그 말은 무엇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냐? 하나님을 명백히 거역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하는 말들과 믿음 없이 하는 부정적인 말들, 그리고 정말 절망적인 이러한 표현들과 원망과 불평 어린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님을 분명히 거절하는, 거역하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자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나오는 결과가 바로 부정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이죠. 백성들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이 사실로 볼 때 믿은 겁니까? 못 믿은 거예요. 믿지 못한 거예요. 밤새도록 그래서 통곡했던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래, 부정적인 말 할 수도 있고 불평하는 말 할 수도 있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혹은 우리의 뒤에, 아니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친히 인도, 보호, 동행해 주신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거역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일이 왜 내게 일어났냐고. 나 이거 도대체 이것은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될 일이 아니라고. 이건 결코 될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정적이고 또한 믿음이 있는 말을 할 때에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 싸우시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과 또한 믿음의 표현 아니었습니까? 또한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시간 요구되는 믿음의 표현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말과 그리고 우리의 언어 습관은 분명히 바뀌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말은 파급력,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마치 하품을 한 명 하면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품을 하게 되는 것처럼 전염성이 강하기도 해요. 모두가 된다고 하는 그 마당에 누군가 한 명이 강력하게 안 돼! 라고 말하면 어느새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상황과 형편에 처했을 때 어떤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한 부분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 가운데에서 절망적이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안 되는 면만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 그분 때문에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되는 면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공동체이든, 여러분이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교회, 어떤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시는데 그 길을 가로막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게 될 것이나 같습니까? 이건 절대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길들을 가로막고 있는 이들을 설득하고 또 그들을 앞에서 된다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믿음을 선포하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어떤 절망을 보는 사람들은 절망적인 면, 희망을 보는 사람은 희망적인 면을 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도 그 믿음에 따라서 똑같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 때에 그 말이 서로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같은 이불을 덮고 잔다고 해서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믿음과 가지고 있는 신앙에 따라서 그 말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러한 긍정적인 선포들과 믿음의 선포들을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충분히 누리십시오.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이고 또한 평안히 쉬는 것 아닙니까? 단지 그것이 목적이 될 때 그것이 문제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여러분 가운데 주신 그런 믿음을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언어 생활에 활용하시고 또한 말에 투영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결국 여러분이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야 정말 믿는 사람들의 말이 달라도 다르구나. 믿는 사람들의 그 언어 생활 이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들이 중요하구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사야서 38장 5절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15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15년 또 화살을 칠 때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좀 더 살게 해달라고 했으면 그랬을 텐데 꼭 이 일이 우리의 말과 또 그리고 선포하는 대로 된다는 것에 대한 반증은 아니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이긴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나 또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 여러분들과 관계하는 모든 이들을 대할 때에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니 된다, 되고 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며 그래서 생명을 살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